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다소 무겁고 딱딱한 그런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복음의 말씀 이전에 먼저 들어야 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주권이라고 하는 뜻이 많이 있죠. 한 나라의 주권, 그리고 중요한 권리, 또 다른 한자 뜻은 주식 권리 이런 것도 있겠죠. 제가 사용한 이 단어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시고 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함께 찾아보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오늘 암송할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찬을 만일 하게 된다면 암송을 해야만 애찬을 타 가실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한 구절 꼭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으로 앞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장면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과 또 그들이 그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그러한 말씀들을 또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 그것에 받는 단어로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만물이 바로 그 주님에게서 나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어떠한 토를 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의 의미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시작이요 또 나중인 그리고 그 가운데에 속해 있는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임의로 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듣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도 그러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전쟁의 소식도 그러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온 또 우리나라의 큰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그러하고요. 또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또한 우리가 그 역사의 한 토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 주님으로 말미암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큰 명제 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요구했는데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이러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놓고 돌이켜서 보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면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또는 어떠한 천한 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든지 그것이 모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다니엘의 고백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또 그 다음 나라를 일으키시고 왕을 세우시고 왕을 또 멸하시고 또 왕을 미치게 하고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세상 가운데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왕으로 세우고 하는 이러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여기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생각이 나죠. 이 앞에 로마서에 나오는 바로 이 주는 이거죠. 이 주는 신약 성경에 약 4,000번 나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신성한 나머지 우리가 로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그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제, 천지의 주제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이러한 표현을 했는지. 자, 먼저 창세기 14장 19절. 바로 이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14장 19절. 그가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킹제임 성경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표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영어로 제가 썼습니다. possessor. 이게 뭐죠? possess가 뭡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주. 그래서 한글 흠정역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표현하신 그런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왔던 그런 표현이고 장면이죠. 여기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아버지에 대해서 이 천지를 소유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17장 이제 사도 바울, 사도들이 즉 제자들이 또 표현하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24절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철학자들과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도 천지의 주제, 즉 하늘과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이름 모를 그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천지의 주제시요라고 하는 이 세 군데 찾아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유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소유자입니다. 소유주. 왜? 그러한 소유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 천지 주제시요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았을 때 또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그분은 바로 모든 우주와 사람들의 주인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인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으로서의 주권.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합법적인 통치자임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죠. 통치자이시다. 다스리고 경영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 또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한, 아까 로마서 그 말씀처럼 주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님으로 맞춰지는, 그래서 영어로는 for him, 그리고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to him, 그분에게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또 이 세계, 이 세상이 열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영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종결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 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라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무려 4,000번이 나오는 이 단어인데, 로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와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같이 현재 주제로 표현이 되어 있던, 또 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똑같은, 우리는 로드이자 또 포제서 소유주이자 바로 통치권자로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놀라운 이름, 이 놀라운 칭호가 부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인간 예수로 온 그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이었음이 입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 그 놀라운 그 권세 있는 그 이름, 주, 로드라고 하는, 그죠? 그 큐리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칭호, 그 이름이 그분에게 붙여지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분을 일컫는 한,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부르는 한,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 주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한, 바로 그 주님은 어떠한 권리와 어떠한 역할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가?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러므로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 나의 주인, 그리고 나를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나를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를 주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소유를 또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있어요. 특별한 소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누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이는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내 것이다 라고 또 특별하게 선언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짐작하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런 구절들을 그냥 지나쳐 읽으시면 안 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인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것도 이상하죠? 하늘이 있고요. 그 하늘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또 하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하늘에 대한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조금 다른 그런 하늘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법적인 주인입니다. 합법적인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살려내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다른 많은 민족들 중에, 다른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1절, 이걸 뭐 다 아시는 말씀이라 찾지 않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다 아시는 말씀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특별한 소유 2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안에 두시려고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선물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즉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 아래 다 가두어 놓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것이죠.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세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로얄 프리스트우드, 로얄 왕족, 아주 존귀한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빼박 증거라고 그러죠. 빼박.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하세요. 졸지 마시고 형광펜으로 쭉 거기다가 이름 쓰세요. 나 민재는 그리스도의 것임. 느낌표 짝. 그렇습니다. 특별한 소유입니다. 천지의 주제, 아까 했죠? 천지의 주제시요. 아브라함이 불렀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특별한 자로 소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에게는 책임이 있고요. 또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면 주인 아래에 속해 있는 주인의 소유가 된 종으로서 그 안에서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찾아도 돼요. 들으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간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이러한 사소한 또 크고 작은 이러한 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여전히 주님,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그거고 나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어느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처럼 내 임의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 주님 아시죠? 오늘 배우셨잖아요. 이 주 나의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알아서 하고 계시고 알아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뭔 그리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뭔 그리 그렇게 공포스럽고 뭐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해하고 주님 정말 살아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떨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죽이든 살리든 다 나의 주인 대신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아까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말씀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밖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죠. 그렇죠? 이것을 생각하면 제가 수요 집회 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 창조, 이 세계를 내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믿어졌을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나에게 이런 믿음이 오게 되었을까? 이 믿음.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어진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믿어졌을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을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행복,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 안에 들어가면 속박될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이러한 어떤 그 구속, 그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며 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또 어디 있을까? 어떤 죽음을 앞둔 상황, 또 극한 그런 고난과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향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안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집회 때 우리 정동호 형제님 통해서 보여준 그 영상 있잖아요. 제가 다시
보내드린 그 영상, 라스베가스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 그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이 전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이러한 아주 다양한 왜 믿지 않는가, 왜 믿으려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거절하는가에 대한 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즐겁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죄 짓는 것이 즐거운데 왜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내가 마리아나를 피우고 술 취해 있고 이런 자유가 너무나 좋아요.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저도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런 로봇처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자신의 이 지식을 자랑하고 이 교만해졌을 때, 교만이 하늘에 이렇게 다 있었을 때,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신들 다 믿어봐. 그러면 결국 나한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하나님이어야 되지. 뭐 그런 째째한 하나님을 믿냐? 이렇게 말했던 저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것들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내가 그분의 소유자로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원숭이가 자기의 조상이 아닐진데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과학적 지식이 있어도 알진데 그 시작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누구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로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건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튕겨쳐 나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와 나귀, 빨간색 글씨로 썼죠. 소와 나귀,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짐승의 대명사 나귀. 신약에 와서는 이 짐승을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하죠. 개와 돼지로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하고 돼지, 깨닫지 못하는 자, 존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동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있어서 알고 있음에도, 이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에 처해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개와 돼지와 같은 거예요.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준비하시고 다양한 부류의 그러한 불신자들, 또 미신자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개인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관계 전도 어떻게 맺어가면 좋겠는지 잘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대답하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주님이십니다. 답은 하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일들을 임의로 하실 권한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실까요? 네, 아멘 대답하셨습니다. 임의로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또 마음대로 나를 이리저리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주인에게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인서약, 이게 생각이 났어요. 신랑 누구는 또 신부 누구는 누구를 맞이하여 뭐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 앞과 또 성도들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하면은 또 아멘 크게 안 하면 나중에 꼬집힐까 봐 또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님께 굴복하고 절대 복종과 충성을 다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나는 주님의 것이므로 종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으며 끝까지 본분과 책임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 서약하신 대로 성원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또 이것으로 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순종하며 섬겨나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맡겨드리는,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다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아시죠? 네, 이거 우리 사회자 형제님 나오셔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